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집중 기도 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정한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5장의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지금 은혜의 세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나에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지 오늘 6장 말씀에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의 그늘 아래 죽음의 세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지가 못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은혜가 중요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조금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손에 잡히는 은혜,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복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좇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놓치고 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보다 더 돈 많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왜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쫓아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부족함을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은 은혜의 시대 전에는 율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은혜가 율법을 통한 죄 아래 가득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철저하게 내가 무능한 죄인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런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6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걸 삐딱하게 바꿨어. 그러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은혜 많이 누리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좀 묵상할 때에 누가 죽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나 대신에 희생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죄와 대항해서 죄에 대해서 대립하여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죄와 죽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 죄된 행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사람을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죄에 대한 그런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형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죄를 단순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세력, 영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12절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 행위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향력,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스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을 매매를 합니다. 집을 팔게 되면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면 전에는 내 집이었지만 똑같은 집이 그대로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바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초청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그늘 아래서 세력 아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죄의 노예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분의 죽음이 나와 함께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은 함께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말씀 읽으면서 함께, 연합이라는 그 단어에 표를 하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에 나도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났다는 전제는 뭐냐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장사 지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하지 나의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살아났다는 것만 묵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고 감사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 죽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로교 전통의 세례는 이 깊은 의미가 좀 약하죠. 침례라는 개념,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끄집어내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좀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동일하게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오늘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죽음보다 더한, 아니죠, 죽음이 가장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라면 그 죽음의 과정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환난을 우리가 능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주셨죠. 죽음을 초월하시고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죄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의 몸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의 연장,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근거해서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립니다. 나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과 꺾이지 않는 나의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생명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하고 새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손이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부지런한 욕심과 나의 자만과 교만과 꺾이지 않는 나의 인간적인